그래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그렇다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그런 말이에요. 제단은 제물에 피가 뿌려지는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 제단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산물이 솟아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물이 성전에 차고 넘치고 세상으로 흘러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출발점이 제단이에요.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출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출발이 될 때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가능성이 열려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제단으로부터 넘쳐야 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외쳤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회복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말씀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끄떡이는 신앙에는 결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 교회 제단으로부터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와 성전에 가득 차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잖아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이제 소위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을 보는 정상의 친구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우유나 한잔 할까? 그리고 이제 우유를 따라 주었어요. 그랬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가 우유가 도대체 무언가? 그러니까 친구가 우유란 흰 액체를 말해. 그랬더니 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가 흰 게 도대체 어떤 거야?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흰 거라는 것은 백조를 의미하지. 장님이 앞을 못 보는 친구가 또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백조가 도대체 뭐야?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백조는 긴 묵과 굽은 등을 가지고 있지. 굽은 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자기 손을 이렇게 내보여주면서 손을 구부려서 이 내 팔을 만져보게. 이게 바로 굽은 등이야. 그리고 친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서야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가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유란 이런 거구만. 그러고 친구의 팔굽을 쓰다듬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하고 그 요리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처럼 위험한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가 좀 거슬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막 콕콕콕 찔러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영혼에 바로 이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우리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 말씀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결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세상 속에서 신자된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차고 넘치면 거기서 가능성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한탄하지 마십시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면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자리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숭배하는 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요. 숭배와 예배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글인데요, 이 숭배하는 신앙을 잘 설명해 주는 시를 제가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골방예수예요. 골방예수. 오늘도 새벽에 깔끔하게 기도를 끝내고는 눈 가리고 귀 막고 입도 막고 두 손 꽁꽁 두 발도 묶어서 골방 깊숙이 예수를 가둬두고 나왔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듣고, 내가 책임지기 싫은 말을 하고, 내가 가기 싫은 곳에 가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벌이신다면 상당히 곤란한 하루가 될 테니까 오늘도 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꽁꽁 묶고 골방에 가두고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게 숭배하는 예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그렇지 않으려고 이 시인은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성전에 가두어 두시면 안 됩니다. 성전에 가득 차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즉 예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두시는 것, 신앙이 바로 숭배의 신앙, 곧 우상 숭배의 신앙이에요. 숭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여기다가 가둬 놓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간절할 때만 찾아와서 울부짖는 신앙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숭배하는 신앙이지 예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전에 서서 차고서 넘쳐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때 생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성전에 가두어두고 내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찾아와서 아우성 치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숭배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숭배를 예배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예배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저는 예배를 다른 말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예배는 순종입니다. 예배는 순종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면 그분에게 항복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이 무엇인가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충실한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벌쩍벌쩍 뛰고 방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그분임을 알고 항복하고 따라가는 삶, 그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게 없이는요 결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배는 삶의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예배의 생수로 가득 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우리의 삶의 예배 모두가 합해져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넘치는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의 회복과 우리 예배, 숭배가 아닌 예배의 회복을 말씀드렸어요. 이거 우리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